다니엘 특세 14째 날 새벽입니다. 오늘 함께할 본문은 마가복음 6장 33절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3절로부터 44절의 말씀, 우리 차례대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려진 예물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일일이 갚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33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쥐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43절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병이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병 떡 5개, 이어 물고기 2마리라는 뜻이지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런데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신기하게도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왜 같은 사건을 한두 군데 말씀하시면 될 터인데 모든 사복음서에 다 말씀하시는 걸까? 왜냐하면 오늘 이 사건은 예수의 예수 되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너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예수는 생명의 떡이시다.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할 내 육이 살고 영이 살고 혼이 살고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복음이 되시는 이가 예수다. 예수는 생명의 떡이시다. 생명의 떡이시다. 마태도 고백하고 마가에서도 고백하고 누가에서도 고백하고 요한복음에서도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생명의 떡 되어지신 예수를 날마다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저 떡 5개라고만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번거롭게 해서 죄송한데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는 떡 5개를 우리 요한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6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마가복음과는 다르게 요한복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떡이 떡 하면은 우리는 떡인 줄 아는데 유대인들은 떡 하면 밀떡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밀을 먹지 보리를 먹지 않습니다. 보리는 가축이나 짐승들이 먹는 사료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6장 9절에 굳이 사도 요한이 이 떡이 사실은 보리떡이었다. 그리고 이 보리떡은 6장 9절입니다. 한 아이의 도시락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보리는 사람이 먹지 않고 유대인들은 먹지 않고 짐승에게 주거나 가축에게 주는 사료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들이나 먹는 사료를 아이가 먹는다? 이거는 이 아이의 집이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작고 얼마나 천한 집안의 아이인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오병이어는 그냥 밀떡이 아니라 그저 한 아이의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지극히 작은 보리떡, 지극히 천한 보리떡, 지극히 가난한 이들만이 먹는 정말 보잘것없는 떡 5개, 정말 보잘것없는 생선 2마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를 구별하여 특세는 드리고 있지만 내 인생이 내가 보기에도 작고 내가 보기에도 천하고 내가 보기에도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고백하는 이가 계십니까? 내 인생이 정말 작고 천한 인생입니다. 고백하는 이가 있다면 오늘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지금 문제를 만났는데 그저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작은 보리떡이고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작은 생선밖에 없는, 남자를 5,000명 먹여야 되는데 여자와 아이들까지 2만 명이나 먹여야 되는데 이 당시 그 마가복음에 보시면 사람은 많고 날은 저물었고 있는 곳은 빈들이고 돈은 없고 고작 들고 있는 것은 천한 보리떡 5개, 천한 생선 2마리만 들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힘도 없고 능도 없고 지혜도 없고 방법도 없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손에 있는 것이 떡 5개 뿐인데 혹시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이, 이 특세를 참여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내 인생이 보리떡이고 작은 생선일 때, 그리고 내가 만난 문제가 너무 크고 너무 엄청나서 내게는 마치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작은 보리떡 뿐이고 작은 생선 뿐인 것과 같을 때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을 읽을 때에도, 마가복음을 읽을 때에도, 누가복음을 읽을 때에도,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하여 주십니다. 왜요? 어느 복음서를 읽는 인생이든 보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지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내가 보리떡 5개, 작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남자가 5,000명, 여자와 아이들 2만 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불쌍히 여겨주시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 인생을 불쌍히만 여겨주시면 작은 떡
천한 떡, 보잘것없는 떡,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아니하는 떡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래도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해결될 뿐만 아니라 남자만 5천 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2만 명을 먹이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배불리 먹이는 역사가 일어나고 남기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12광줄이나 남기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걱정이 되는 인생들이에요. 우리는 문제가 염려되는 인생들입니다. 큰 문제 만나면 겁나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겁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문제가 문제되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두려워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문제는 문제 아니다. 내가 만난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내가 만난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내가 만난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내가 만난 문제 때문에 소리 지르고, 내가 만난 문제 때문에 싸우고, 내가 만난 문제 때문에 울고 불고 합니다. 왜요? 우리는 문제가 문제인 줄 아는 인생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문제 아니다. 정말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날 불쌍히 여겨 주시느냐, 불쌍히 여겨 주지 아니하시느냐, 그게 제일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 36절에 보면은 제자들의 문제, 많은 인생들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 날도 저물어가니 36절입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사람은 많고 날은 저물었고 있는 곳은 빈들이고 돈은 없습니다. 어쩌겠습니까? 너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보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쩔쩔매고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가 불쌍히만 여겨주시면 무슨 방법으로든지 우리 하나님이 해결시켜 주십니다. 34절 보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 줄 아십니까?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으로 해결하십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34절 보시겠습니까? 3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34절 중반절 보시겠습니까?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34절 끝입니다. 가르쳐 주신다. 이야, 답이 없는 인생, 작은 인생, 천한 인생, 자기 먹을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자기 질병도 해결하지 못하는,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작고 천하고 못난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바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34절 끝입니다. 가르쳐 주신다.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신다. 또요, 불쌍히 여겨주시면 갈 바를 일러주시고 할 바를 일러주시고 할 말을 가르쳐 주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면 또요, 먹게 하십니다. 살게 하십니다. 남게 하십니다.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12광줄이나 남는 역사를 부어주십니다. 참 신기하죠. 불쌍히만 여겨주시면 방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제가 복음서를 읽다가 무릎을 치고는 이거 내 거다, 제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붙들은 것이 있는데 2000년 전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수 앞에 나온 인생들
저마다의 문제가 각기 다른 인생들입니다. 어떤 인생은 나병, 어떤 이들은 중풍병자, 어떤 이들은 열병, 어떤 이들은 12의 혈병, 어떤 이들은 귀신 들린 문제 때문에 각기 다른 문제로 예수 앞에 나오는데 신기하지요. 예수에게 부르짖는 첫 마디는 다 똑같습니다. 무슨 부르짖음을 하는가? 주여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오는데 그 인생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누구도 다르지 않고 동일한 고백을 하는데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셨더니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니 가르침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배부른 역사가 일어나고 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의 저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하는 고백이 하나님 내가 작은 이이다.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죽했으면 이 주일날 아침 특세에 어떤 이는 장막에서 어떤 이는 성전에서 또 어떤 이는 외국에서 이렇게 이 특세의 시간을 구별하여 주 앞에 앉아 있겠습니까? 주 앞에 나를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여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주여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고백이 있고 이 소원이 있는 새벽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요,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붙잡아 주시면 됩니다. 아무리 작은 인생, 아무리 천한 인생, 아무리 못난 인생이라 할지라도 왕의 왕, 주의 주가 되어 주신 이가 붙잡아만 주시면 그 인생에게는요 사는 역사가 있고 남는 역사가 있고 풀리는 역사가 있고 배부른 역사가 있다. 그거를 혹시 우리가 마태복음만 읽을까봐 하나님이 마태복음에도, 혹시 우리들이 마가복음만 읽을까봐 마가복음에도, 혹시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누가복음만 읽을까봐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만 읽을까봐 요한복음에도 기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작아도 괜찮고 내가 천해도 괜찮고 내가 못나도 괜찮고 내가 미련해도 괜찮고 내가 둔해도 괜찮고 학벌이 짧아도 괜찮고 무능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잡아만 주시면, 불쌍해서 그 인생을 잡아만 주시면, 아니 똑똑한 인생보다 더 지혜로워지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난 인생 우리 하나님이 불쌍해서 잡아만 주셨더니 잘난 인생보다도 더 능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안 잡아주시면은요 안 됩니다. 문제를 걱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문제 때문에 울고불고 하시잖아요. 문제 때문에 싸우잖아요. 문제 때문에 소리 지르잖아요. 왜요? 문제가 걱정되니까. 그런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 특세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걱정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이 날 잡아주고 계시는가, 날 잡아주고 계시지 않는가,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크게 여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가 날 붙잡아주고 계시는지 붙잡아주고 계시지 않는지, 그게 문제라고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4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아멘. 41절 이 단어 잘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리고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표적이 일어나는 첫 단어를 우리 눈앞에 펼쳐 보여주십니다. 이 단어입니다. 예수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다. 예수가 하나님 앞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붙잡으셨다는 것입니다. 작고 천한 보리떡을 붙잡아 주시니까, 작고 천한 생선을 붙잡아 주시니까 42절 보시겠습니까? 성경 42절입니다. 다 배불리 먹었다.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인데, 아니 저녁인데, 아니 빈들인데, 아니 돈이 없는데, 그거는 우리한테는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에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먹습니다. 빈들인데도 배부릅니다. 저녁인데도 배부릅니다. 돈 없는데도 배부릅니다. 잡아주시면 됩니다. 안 잡아주시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잡아주시는 인생이냐 안 잡아주시는 인생이냐, 이게 문제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제가 탈벗 신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밤에 저 학생회관이라고, 그 탈벗에서는 유니온 빌딩이라고 부르는데, 토요일 밤에 어느 룸에 저 혼자 들어가서 오늘 본문 오병이어를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다 아는 본문이고 몇 번 읽은 본문인데 그날 밤 따라 제 눈에 생선이라는 단어가 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 생선을 보면서 무슨 궁금증이 생겼는가? 내 인생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나 될까? 우리 주님에게 물어보자 싶었습니다. 생선의 사이즈를 가지고 생선의 크기를, 각기 바다에 각기 다른 종류의 생선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각기 다른 생선을 주님 앞에 예로 들면서, 주님도 대답하기 좋고 나도 이해하기 빠르니까 바다에 있는 생선 하나를 들고는 주님, 내 인생의 사이즈가 이 정도는 됩니까? 내가 한번 물어보리라 하고는 주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사이즈가 고등어 정도는 됩니까? 제가 총신대 나오고 신학총신 신대원 나오고 탈벗에서 석사학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정도 되면은 그래도 바다 생선 중에서 고등어 사이즈는 정도는 되겠지 싶어서, 제가 바다에 큰 고래나 뭐 흰수염 고래나 돌고래나 상어도 있지만 그거 가지고 물어보면 교만하다 그러실까봐 겸손한 마음으로 작은 생선 한 마리를 끄집어내어서 주님에게 내 인생 사이즈가 고등어 정도는 됩니까? 근데 이상하지요. 그날따라 우리 하나님이 바로 대답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아들아, 네 인생의 사이즈는 그 정도 못 된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래도 작은 생선, 겸손한 사이즈의 생선으로 물어보았는데 그 정도 못 된다 말씀하시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 작은 생선이 없나, 고등어보다 작은 생선이 무엇인가 생각하다가 생각나는 생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 인생의 사이즈가 꽁치 정도는 됩니까? 하나님이 또 금방 대답하셨습니다. 아니다,
너는 그 정도도 못 된다.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고민하고 고민해서 바다 생선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작다고 생각되는 생선으로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도 못 된다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그날 밤에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고민하다가 내가 아는 바다 생선 중에서 가장 작은 생선을 떠올리고는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주님, 혹시 내 인생의 사이즈가 멸치 정도는 됩니까? 주님이 바로 또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네 인생의 사이즈가 멸치 정도는 된다. 그 순간에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제가 그 본문을 묵상하고 적고 있었던 종이를 움켜쥐고는 하늘로 높이 쳐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보고 너는 멸치처럼 작은 인생이라 말씀하셨으니 맞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내 인생이 멸치처럼 작다고 하셨는데 멸치 한 마리를 내 입에 넣은들 배부르겠습니까? 다른 이의 입에 넣은들 배부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무리 작은 생선이라도 하나님이 붙잡아만 주시면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2만 명이라도 먹이고 12광줄이라도 남기는 인생이 될 줄을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 나한테 소원이 하나 있나이다. 내가 멸치처럼 작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평생에 내 인생 좀 붙잡아 달라고 그날 밤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리 질렀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작은 인생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천한 인생입니까? 없는 인생입니까? 부정한 인생입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게 문제인 줄 아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이 그거는 문제 아니다. 하나님이 붙잡아만 주시면은 그거는 문제거리도 안 된다고 일러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잘나고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아는 것 많은 인생보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은요, 아니 그 인생이 더 잘나고 더 똑똑하고 더 능력 있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붙잡아 주시면 됩니다. 붙잡아 주시면 나의 부족하고 천하고 못나고 무능하고 없는 것에 우리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특세 14째 날 새벽에 하나님, 나 좀 붙잡아 주옵소서 목 놓아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세 번째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감사하면 된다고 일러 주십니다. 저 잠언 18장 20절 21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20절 21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람은 자기 입의 열매를 먹고 산다. 그러니까 늘 입 바른 소리를 말하는 사람은 입 바른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늘
원망하는 분들은 원망의 열매를 먹고 살고, 늘 비판하시는 분들은 비판의 열매를 먹고 살고, 늘 남을 판단하시는 분들은 판단의 열매를 먹고 살고, 늘 남을 정죄하는 분들은 정죄의 열매를 먹고 사시는 거예요. 늘 감사하는 분들은 감사의 열매를 먹고 산다는 겁니다. 에이, 이게 왜 그러는 건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태어나면 죽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잠언 18장 20절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면은, 사람은 자기 입술에 열매를 먹고 살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무슨 문제 만나고, 무슨 어려움 만나고, 무슨 속상한 일 만나고, 무슨 마음에 들지 않은 일을 인생 가운데 만날 때에 제일 먼저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문제 만날 때에 마음에 들지 않은 어려운 일들, 속상한 일들, 힘든 일들, 나랑 다른 일들을 만날 때에 제일 먼저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저는 말을 조심하는 목사입니다.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 걸 힘들어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입 닫고 듣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날 때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지금 문제를 만났는데 아니 저 직분자가 무슨, 하나님 앞에서 저만 있는 거 아니니까 우리 하나님이 신명기 14장에 보면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이분이 이 문제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제가 유심히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는가? 원망하는 소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없습니다. 불평하는 소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 빠른 소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난 적이 있나요? 똑똑한 소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감사. 사람은 많고 날은 저물고 광야이고 돈은 없는데 남자가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2만 명이나 먹여 살려야 되는데 정작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보리떡, 물고기 2마리. 이때 예수의 직분자, 예수의 중직자들이 뭐라고 하는가? 오늘 본문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들의 말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고 마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성경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내가 봐야 내 거 됩니다. 내가 열어야 내 거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그 입에서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말이 무슨 말인가? 14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뿐이니이다. 뿐. 잘 기억해 두시고, 이번에는 누가복음 9장 13절입니다. 죄송하지만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남자가 5천 명이나 먹여야 되는데, 남자를 5천 명이나 먹여야 되는데, 아니 빈들이고 날은 저물고 돈은 없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때 제자들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직분자들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보여주시는데, 누가복음 9장 13절입니다. 또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나이다. 밖에 없다고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원망하는 투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제자들이 하나같이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요한복음에서도 다들 떡이 천한 보리떡이라고 비웃고 들고 있는 생선이 천한 생선이라고 비웃습니다. 이거 가지고 뭐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무슨 문제를 풀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한다는 거예요. 해봤자 이거 가지고 뭐 누구 코에 붙이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 이런 직분자, 이런 중직자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자, 41절 마가복음 6장 41절이요. 마가복음 6장 41절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 다음에 우리가 첫 번째 봤던 단어가 가졌다, 붙잡았다라는 단어였고요. 그 다음에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누가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는 줄 아느냐?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 나오는 단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요. 축사하다라는 원어의 뜻은 감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작은데 그거 붙들고 감사하는 겁니다. 천한데 그거 붙들고 감사하는 겁니다. 부족한데 그거 붙들고 감사하는 겁니다. 없는데 그거 붙들고 감사하는 겁니다. 모자른데 그거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쇼하십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계시고 중심까지 아시는 그분이, 동기를 아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쇼하십니까? 제자들한테 보여주시려고 쇼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하늘아버지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천한 보리떡, 천한 생선을 가지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 앞에서 해결할 능력이 없고 내가 가진 것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는 감사하셨다. 제자들은 작다고 하는데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감사하십니다. 제자들은 천하다고 하는데 그 천한 것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감사하십니다. 제자들은 모자르다고 하시는데 그 모자른 것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감사하십니다. 제자들은 없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는데, 없는 거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계산으로 사는 인생 되지 말고 예수로 사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식으로 사는 인생 되지 말고 감사로 사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산은 그리 빠르면서 감사는 왜 그리 느리십니까? 200대 단위론의 떡으로도 모자릅니다. 그렇게 계산은 잘하면서, 아니 계산은 그렇게 빠르면서 감사는 왜 그리 느리십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일러주시는데,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르는 제자가 누가 있고, 모르는 직분자가 누가 있고, 모르는 중직자가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없는 것조차, 부족한 것조차, 힘든 것조차, 아픈 것조차, 병든 것조차, 천한 것조차 그것 들고 우리 주님 앞에 예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진심으로 감사하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 우리 하나님의 선한 기적, 우리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십니까? 내 입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하늘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작은 보리떡 안 가지고 있는 이가 누가 있습니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천한 생선 2마리 안 가지고 있는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어린아이도 가지고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일러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돌아보면은요, 내 작은 생선, 내 천한 생선 2마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천한 생선 뿐이라고 원망하는 이가 있고, 천한 생선 밖에 없다고 불평하는 이가 있는데, 어떤 이는 떡 5개,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인생이 있더라고요. 그를 가리켜서 예수 닮았다, 예수 닮았다. 여러분 입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이 예수 닮으셨습니까? 성도들, 직분자들, 중직자들, 사명자들, 여러분의 입이 예수 닮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생선, 우리 주님은 작은 보리떡을 붙잡으셨는데 여러분들 2손이 예수 닮으셨습니까? 없는 것조차, 모자른 것조차, 부족한 것조차, 마음에 안 드는 것조차, 병든 것조차, 작고 천한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한테 해결할 힘이 없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감사하는 14번째 특세날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문제인 줄 아는 인생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면 된다, 붙잡아 주시면 된다, 감사하면 된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처음에는 8분이 감염되셨고, 그 다음에는 줄어가지고 4분이 감염되셨고, 또 토요일까지 보고된 바로는 2분이 감염되셨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숫자가 점점 줄어가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대응해 주신 덕분이지요. 성도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신 덕분이지요. 그래도 코로나로 인하여 감염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첫 번째 기도의 제목, 하나님 그들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주시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가정,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인생들 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들을 만져주옵소서. 양무리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코로나로 인하여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인생들을 깊은 바다처럼 하나님, 우리 영표한 집사님, 변현주 권사님, 하나님 유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하나님 15분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위하여 기도할 때에 비전센터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겠습니까? 저곳을 건설하는 우리 사업장과 그리고 디자인하는 업체를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이 큰 사역을 앞에서 섬기고 계시는 건축위원장님과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시는 많은 이들을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부터 복주위는 태아까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 주시겠습니까? 내 나라 내 민족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달라고 선교사님과 협력교회들을 위하여서 우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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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간절히 외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